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46장의 내용은 훗날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어둡지 않다. 그들의 역사의 후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약속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기에서 봤을 때는 한 15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있게 될 일들을 계속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를 읽었던 내용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패역한 죄악에 대하여 계속 쭉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낮추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내용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들을 바닥까지 낮추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바벨론 넘어서 이 바벨론의 패망, 그리고 이 바벨론의 패망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서는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46장도 길진 않지만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이 잘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먼저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사 제국의 왕이 될 텐데요. 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면서 이 바사 제국을 세우는 초대 왕입니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선한 도구로 그 통치자를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훗날에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패망할 것을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느냐, 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1절 가서 보면은 벨이 엎드러졌다, 누구가 구부러졌다. 이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신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바벨론 나라가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섬겨왔던 모든 신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신상이 상당히 무겁겠죠. 그 신상들이 무거워져서 어떻게 됐느냐, 쓸모없게 돼가지고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바벨론이 아수르 나라를 패망시키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삼켰을 때는 가장 추앙받는 신이 그 신이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어떠한 나라든지 결국 이거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고대의 아주 오랜 생각입니다. 신들의 전쟁, 그것이 나라와의 전쟁은 그 신들의 전쟁과 같이 동일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에 섬겼던 그 신들이 이제는 하나의 무력한 것들이 되어서 다 구부러지고 깨어져 버리는 것이 돼서 그것들을 옮기기에 짐승들이 참 피곤한 상황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의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그들의 신들조차도 다 잡혀가게 되고 말았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 이 바벨론의 신이 이와 같이 짐승에 얹혀서 옮겨져 버리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비교적으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은 건져내고 구해내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은 이후로 그 자식을 계속 돌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태어난 자녀가 자라서 이제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바벨론은 패망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망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바벨론은 멸망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국에 흩어져 있다가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일이 있게 되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결국 그들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신들이나 우상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섬기는 그런 무력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신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 분명한 차이가 이러한 역사의 극명한 결과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가게 되면 우상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대조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5절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했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타라. 도금장에게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신을 만들게 하고 그 신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그것을 친히 어깨에다가 메어가지고 신전에다가 그것을 두고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세워두면 그 신상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 그들에게,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들에게 기도하면 그 신들이 뭔가 응답해 주지도 못합니다. 또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가운데서 그 국가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런 고난 위기로부터 건져내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7절.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보면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절에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또 10절에 중간에 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누굴 말할까요?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 바벨론을 패망시킬 이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말하였으니 이루고 계획하였으니 시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이미 종말이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하신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미 예부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어떤 일도 그분의 권한 밖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텐데, 당시 그 백성들의 태도가,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말씀하기를 8절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패역하다는 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의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고의적인 불순종이니까 굉장히 태도가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12절에서 또 뭐라고 불렀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는 너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패망, 그 패망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된 것은 결코 그들이 바벨론 민족보다 뛰어나고 그들이 그럴 만한 자질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의라고 하는 말보다도 역시 의라고 하는 말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깝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멀지 않게 할 것이다. 12절과 반대죠. 공의, 의에서 멀리 떠난 그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가깝게 할 것이다.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내 영광이,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자식이 아프고 다른 자식에 비해서 뭔가 모자라고 장애가 있다 해도 그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곧 그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자식이 아무리 건강하고 다른 어떤 자식이 아무리 괜찮아도 그에 반하여 내 자식이 거의 못하는 모습이 있어도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 그 자식을 내가 진정한 내 자식으로 기뻐하는 부모라면 다른 어떤 자식이 잘나고 하는 것보다 내 장애가 있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멸류관이고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못나고 패역하고 참 잘못된 일을 그렇게 많이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광이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들이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칭의 개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칭의.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45장 마지막 절 이와 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45장 마지막 절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5장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신약으로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장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겪는 수많은 격변과 진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고 작게는 각각의 하나님 사랑을 받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인생의 결말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주일 새벽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저희가 모여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의 영광으로 여기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늘 범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의 의로움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흩어져 살다가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또 되도록 또 함께 또 예배하고 또 함께 독려하고 그래서 오늘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연 누구에게 저희가 과연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마치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서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결코 너희를 놓지 않다고 말씀하시듯 저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두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는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결말이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또 성격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전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사랑을 나타내고 저희의 기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